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앞과 뒤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바리새인이 지도자의 집에 떡을 드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엿보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이 말씀 이후 15장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감시하고 어떻게든 정죄하려 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달리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리신 후에 무리를 향해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가족의 윤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했던 유교권에서는 더욱 오해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얼핏 보면 가족의 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엄히 말씀하셨고 자기 부모를 거역하거나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족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비교한다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따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좋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가족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 혈연, 지연, 학연 등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보이지 않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나뉘어 무리를 짓고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지역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혹 있다면 끊을 것은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의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발생되는 온갖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는 곳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인간이신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계신 예수님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 고통이고 절대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이제부터 제자가 될 우리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영육을 가볍게 하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짊어진 채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중간에 힘들어 포기하고 맙니다. 자기의 물질, 명예,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이기도 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청년을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세 번째 조건은 의지로 이루는 후천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좋은 것이나 환경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좋은 것들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낌없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물질명의 권력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한 이 제자의 조건을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0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자기의 정체성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는 없어집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합하면 아무것도 없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조건을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육은 죽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합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니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3가지 비유도 겸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헤롯 일가의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도시에 커다란 건축물을 세웠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비로운 것으로 헤롯과 아라비아 사이의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헤롯은 아라비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여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어떤 생각으로 당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목적과 달랐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지만 무리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혹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배를 채울 떡을 먹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길 바래서 등등의 세상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품고 따라온 무리들을 향하여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희생과 결단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바다에서 얻는 순수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광야에서 얻는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를 정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걸러진 불순물은 소금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아무런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희생과 충성이라는 제자도의 본질을 잃은 성도는 그 맛을 내지 못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에 대한 좋은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썩고 부패한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문자뿐인 율법과 하나님이 떠난 빈 성전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던 잔들은 이방인들이 술을 따라 마시는 기구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가던 수많은 무리를 향해 돌이켜 제자의 길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의 길로 초청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담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강요나 구걸의 흔적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바라셨기 때문이며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 67절에 보면 그 상황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각오하지 않으면 애당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서 그 길이 우리에게 좁은 문이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갈 수 없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 앞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느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그 짐은 가벼운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무리가 아닌 참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